1517년에서 2017년까지 내년이 딱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 해 전 해가 되겠는데, 이 종교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시면 드레스케이아, 이 드레스케이아라고 하는 말은 성스러운 하나님을 상대하고 또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접촉하는 행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한자에 보면 마루종자 가르칠 교자를 써서 이 종교는 가장 최고봉에 속하는 고상한 이 윤리와 도덕의 으뜸, 그리고 이 최첨단 윤리, 가장 최상위 도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세상에 많은 교훈과 가르침이 있지만 종교를 통해서 가장 이 으뜸가는, 또 가장 숭고한, 그리고 세상에서 듣지 못하던 신령한 교훈들을 종교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꽃 중에도 코스모스가 있는데 헬라어에 보시면 세상이라는 말이 코스모스입니다. 이 종교와 반대 언어로 인간의 집합체를 코스모스라고 일컫는데, 세상과 시대와 사회는 오염과 타락과 흉물의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스러운 종교인이 볼 때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 오염된 세상, 병든 세상이라 볼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고지곳대로 종교인을 볼 때는 존경스럽고 닮고 싶고 본받을 만한 존재들이 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점을 철저히 인식하시고 신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 세상은 칠흑 같다. 너희들이 밝혀야 된다. 세상은 썩고 부패하고 곪고 문드러져 있다. 너희들이 요소에 들어가서 썩음을 방지하고 그리고 새살이 나오게 해야 된다. 과연 주님은 분부하시기를 이 세상에 나가서 종교, 즉 기독교, 종교인, 즉 신자들에게 오늘 이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에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상기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종교, 교회, 그리고 종교인, 그리스도인,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왔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둠이 밝혀지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미움은 사랑으로 바뀌고 의심이 확신이 되고 압박 있는 곳에는 자유가 오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이 오고 타락한 사회가 건전한 공동체가 되고 무질서한 세상이 조화와 질서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세월이 흘러오면서 종교는 종교의 기능을 잃고 종교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고 종교인이 오히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해왔던 것입니다. 종교는 항상 세상을 선도하지만은 못했습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시대와 사회를 향해서 선한 모습을 보이고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교회가 도리어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는 이 목사의 이름을 가진 유병헌이라는 사람과 스님을 지내고 성당에서 영세를 받고 천도교와 불교를 끌어들여서 혼합 종교를 만든 채태미라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는 사실, 두 사람이 목사로 불리우고 있지만 실제 그들은 목사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차이가 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을 연상하고 그들이 끼치고 있는 이 세상의 영향력이 선한가
악한가를 비교해 보면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와 사회를 향해서 우리는 모든 등불이 되고 소금이 되고 미랄이 돼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한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이런 이 형편에서 이런 생활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부끄럽고, 이런 시대에 성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부끄럽기는 매 한 가지고 오히려 그 부끄러움은 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제일 경계하셨습니다. 세상은 부패하고 썩는데 소금이 소금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밖에 버려서 사람들이 밟고 다닐 것이다. 등불이 등불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어둠을 어찌 밝힐 수 있겠느냐? 누가 그 등불을 보고 자기 앞을 분간이라도 하겠느냐고, 이런 사람들은 백해무익하다고 주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몹시도 어두운데 이렇게 등불이 등불 역할을 못한다면 세상 사람은 한숨을 쉬고 아우성을 치고 어디가 빛이 있느냐, 어디가 등불이 있느냐고 외쳐대는 것입니다. 등불은 마땅히 말 아래 두어서는 안 되고 등경 위에 두어야 되듯이 소금은 마땅히 썩음을 방지하고 세사를 돋아나게 해야 되듯이 우리는 이 시대와 이 사회에 끼쳐야 될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진리를 터득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선하고 아름다운 행실에 영향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돕는 선한 영향력이 있고, 세 번째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영향력,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9절 이후에 보시면 행실은 신앙을 보여주는 기본이 되고 행위는 신앙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그리고 행동은 신앙을 대변하는 시금석이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도 안 되고 척도도 안 되고 시금석도 안 된다면 그러면 이미 종교는 개혁의 대상이고 종교는 바뀌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혁명을 말할 때는 혁명은 판을 깨고 뒤집어 엎은 게 혁명이에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 상태를 인정하지만 현재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뜯어 고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판을 깨고 뒤집어 엎는 쿠데타 혁명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참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님의 제자다운 건강한 신자들이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신앙생활로 인해서 칭찬을 받을 것이고 세상 사람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싶고 예수님을 닮고 싶고 교회에 나오고 싶을 겁니다. 이런 교회, 이런 그리스도인들, 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성직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사회는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갑니다. 우리는 성경에 입각한 바를 바른 삶을 살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숭고한 사랑의 실천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너가 나를 알겠느냐? 성직자들도 가르치는 설교대로 못 사는데 신자들이 어찌 바른 삶을
살기가 타당하겠습니까마는 우리는 말씀을 듣는 대로 살지 못하지요. 또 설교하는 대로 살지 못하지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모순이고 우리의 폐단이고 우리가 개혁돼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고, 누구를 개혁시키고 누구를 뜯어고치고 누구를 변화시키는 것 앞서서 내 자신이 개혁이 되고 내 자신이 변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고쳐져야, 그래야 여러분 건강한 이 시대의 참된 교회의 모습, 참된 종교의 모습을 세상에게 비춰주고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종교가 끼치는 영향력,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종교하면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힌두교, 공자교, 예수교 다 합쳐서 종교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종교는 원어의 뜻을 보면 하나님과 다시 만나다, 하나님과 재결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교 외에는 종교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윤리와 도덕의 가르침이나 혹은 윤리와 도덕에 너무 어긋난 질거지약이나,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성경에 위배된 윤리와 도덕도 많이 있고, 요즘 IS 같은 경우는 이건 종교가 아니라 사실은 살상 집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은 오늘 주보에 기록된 이 종교라고 하는 단어를 보실 때, 종교는 여러분 이 릴리전, 릴리기어스, 릴리기아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생들이 다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재결합하는, 이게 바로 여러분 진정한 종교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종교의 말하면 불교인도 들으세요. 또 여러분 유교인도 들으세요. 이슬람도 들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네가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이 점을 우리는 분명히 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 18절에 보시면 신자가 성경대로 살면 세상의 덕이 됩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완전히 거리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담을 쌌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하고는 완전히 이제 벽을 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외톨이가 되고 왕따가 되고 따돌이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은 별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면 이건 여러분 고쳐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도 기뻐하심을 입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잘 못 믿으니까, 성경대로 안 믿으니까, 혹시 불신자들이 자기들의 이 풍습과 달라서 예수교인을 따돌리는 적이 한두 차례, 서너 차례 있다고 쳐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은 안 믿는 사람이 보아도 감동적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보아도 본받고 싶고 정말 칭찬할 만한 행위가 바른 종교인의 바른 모습임을 믿습니다. 하고 사는 게 부실한데, 개차반인데, 윤리 도덕에도 어긋나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여러분 성실하게 사는데,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의리가 좋은데,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정직하고 착한데, 안 믿는 사람도 선한 행위가 얼마나 많은데,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찬송 가지고 다니며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나 드리고 하는 일들은 더 불신자보다 부실하다면, 누가 종교를 종교답게 보며 누가 종교인을 종교인답게 보겠습니까? 기독교는 적극적인 종교입니다. 공자의 최고의 교훈은 기소불욕 물시여인인데, 기소불욕 물시여인, 공자의 모든 사서
3경, 4서, 5경을 총망라해서 마지막 한 줄로 따지면 기소불욕 물시효인. 너 싫어하는 일 남한테도 하지 말아라. 너가 남이 흉보면 너 싫지? 남이 비판하면 너 싫지? 남이 너 중상모략하면 싫지? 그러면 너도 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기소불욕 물시효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공자의 교회는 그냥 이 복지부동처럼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좀 주지 말고 살면 굉장히 잘 산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 대접받고 싶으냐? 먼저 가서 대접해라. 기독교는 실천적인 종교입니다. 찾아가라, 섬겨라, 베풀어라, 그리고 그들과 희노애락을 같이 해라. 이렇게 예수교와 공자의 교회는 차이가 있고, 또 석가의 교는 어떻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리고 거기에서 가르치는 데는 무욕, 무구, 무념, 무상. 욕심 부리지 말아라. 더 이상 구하지도 말아라. 허탄한 상상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이상도 가지지 말아라. 그냥 바보같이 살아라. 그리고 봉사도 필요 없고 베품도 필요 없고 세상도 필요 없고 산속에 들어가서 은둔생활하고 숨어 살아라. 그러나 예수교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리하나 슬픈 세상 할 일 많아 우리를 오라고 손짓하고 주님은 우리를 거기에 가라고 하십니다. 예수교회는 적극적인 종교고 실천적인 종교고 또한 가라고 하시고 주라고 하시고 섬기라고 하시고 이 모든 사람과 같이 희노애락을 같이 누리라고 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이며 창조적이며 생산적이며 능동적이며 실천적인 사람들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발을 이 때묻고 먼지 푸석푸석한 냄새나는 발을 닦아주시면서 가서 너도 형제의 발을 너도 자매의 발을 이렇게 닦아라. 이게 예수교고 우리 예수교는 타월 미션 이 수건 선교회 항상 우리 허리춤에는 수건이 여러분 이 허리춤에 채여 있어야 사람들의 땀도 닦아주고 사람들의 눈물도 닦아주고 사람들의 때 묻은 발도 닦아주고 이게 진정한 예수교를 주창하시고 가르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귀한 교훈과 예수님의 팔복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산상보훈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훨씬 부지런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자기 에너지를 70%만 쓴다면 우리는 8, 90%를 써서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다 하고 나서도 신앙생활을 덤으로 더 해야 되니까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한 사람 성경 찬송 들고 다니며 기도만 많이 하고 성경만 많이 외우고 찬송만 곡조 맞춰 부르고 이거면 끝이다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도요이코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종교인이 됨을 믿습니다. 몸과 마음과 물질로 베푸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려면 그에게 먼저 유익을 줘야 됩니다. 그에게 봉사하고 베풀어야 됩니다. 사랑과 희생이 없이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열 수가 없어요. 열어야만 그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감화를 끼칠 수 있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들에게 본과 덕과 또한 건덕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 지갑도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지갑을 열어보십시오. 1,000원짜리 이 지폐 한 장이라도 여러분 하루 종일 3일을 다녀도 거리에 쉽게 이게 떨어져 있습니까?
지저분한 휴지는 떨어져 있어도 돈이 떨어져 있는 걸 여러분 쉽게 보셨어요? 평생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돈을 얼마나 주워 보신 적이 있으셔요? 5,000원짜리는 이건 색깔까지 그냥 이 낭만적인 색깔이 돼가지고 5,000원짜리 하나만 떨어져 있어도 이거 웬 횡재할 겁니다. 10,000원짜리면 이거 오늘 밥은 충분히 사 먹겠네. 50,000원짜리면 신사임당님 자주자주 와주세요. 여러분, 이 돈이 귀하지 않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많이 돈을 쓸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160개국에 2만 명 가까운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데 이 선교사들이 한 사람이 최소한 2,500불을 가져야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300만 원 가까이 비용이 드는데 이 돈 다 누가 줍니까? 나라에서 줍니까? 서울시가 줍니까? 우리 강서 지방자치제가 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보해서 다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모자원이나 재활원이나 철거민들이나 빈민들이나 다 우리가 이 귀한 돈들을 내서 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빚도 없이 여러분 이름도 없이 섬김이 그 얼마며 그리고 예수교가 하고 있는 이 선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에는 은혜가 집계되지 않고 한두 가지 사건만 터지면 끊임없이 공격에 대고 하는 이런 일이 여러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시험 드는 사람은 꼭 이런 것만 들리고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도 온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이 호스피스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 영혼을 섬기고 있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디 한번 물어봅시다. 모세가 하나님 믿고 호강했습니까? 고생했습니까?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정말 40년 동안 궁중 석학에게 문무를 겸한 교육을 받고 파라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광야로 내몰리고 자기가 스스로 나가서 대릴사위 되고 처가살이하고 그리고 여러분 노동자가 되지 않습니까? 삭교가 하나님 믿고 재산이 불었을까요? 날렸을까요? 12대문 여러분 101집에 살면서도 그것들이 다 날려가고 토색한 것 갚고 구제비로 내고 삭개오는 어쩌면 예수 믿고 쫄딱 망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박사가 9개 될 만큼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상아탑에 있는 사람, 교육부 장관이나 유수한 대학교 총장이나 혹은 여러분 국무총리나 대법원장이나 다 할 수 있는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평생 장가 한 번 못 가고 거지로 살고 쫓겨다니며 살고 나중에 목도 배임당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쉽게 평가하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는 한국 교회가 현재 축복, 부흥, 대교회, 건축, 성장 이것만 가르치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이런 것만 가르쳐서 정의와 용기와 진실과 섬김과 봉사를 외면하고 멀리 온 게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이 아니겠어요? 1940년대에 종교가 시대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1번이 기독교였습니다. 2번이 천주교였습니다. 3번이 불교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할을 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시면서 이번에 우리가 바자회를 해서 한 70자루 쌀 자루를 여러분 갖다 두었는데 교회가 토요일 날 사회봉사는 왜 합니까? 교회가 바자회는 왜 합니까?
교회가 선교 구제는 왜 합니까? 그들에게 단순히 물질만 주기 위함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주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데에 바른 뜻이 있지 않습니까? 저거 70자로 아니라 7,000자로 7만 자로 갖다가 나누어도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구제팀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저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걸 통해서 마음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심고 싶어하는,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사회봉사를 통해서, 바자회를 통해서, 자선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더 교회와 가까이 하고, 요즘에 이 성직을 가진 목사님들, 자, 여러분들은 대체로 대학교에 가서 교수 안 하시려면 16년 공부하시고 대학교 4년 마치면 다 직업전선으로 나가셨지요. 그런데 이 성직자가 되려면 16년에다가 3년을 더하고 또 여러분 2년짜리를 2번씩 더하고 평생 교육을 받고 있으면서 성직자가 된 사람들이 왜 요즘에 바리스타가 됩니까? 왜 커피집에 여러분 커피하는 이 노동자가 됩니까? 커피 카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여러분 많은 카페 교회가 생겨나고 있습니까? 그가 바리스타 하려고 이렇게 공부했을까요? 그가 커피나 내리려고 여러분 그게 그렇게 하대하는 건 아니지만 영혼을 만나려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접촉해서 성경 공부하고, 지금 우리 가양동에도 가면은 예인 카페 교회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얼마나 주민들을 많이 만나서 성경 공부 그룹이 여러 개가 생기고, 교회는 구제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선행만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민주화 운동을 하고 인권 운동을 하고 사회를 개혁시키겠다, 여러분 로메로 같이 한다고 해도 그들이 거기에서 그치고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령 세속 정치에 나가서 항거하고 투쟁하고 대항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교회만 된다면 그것이 주님의 교회의 가장 앞선 먼저 된 기능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른 것도 한다면 물론 여러분 금상첨화가 되겠지만 세상의 일만 앞서서 한다면, 영혼 구원은 등한히 한다면 그것은 절대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아닐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은 착해야 됩니다. 교인들은 선해야 됩니다. 교인들은 좋은 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종교의 목적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돈보다 더 좋은 거, 쌀보다 더 좋은 거, 땅보다 더 좋은 거, 그걸 세상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한국 교회가 되고 세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